7월 8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최근에 깨끗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우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과거 깊고 캄캄한 밤중 거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 시절의 경험이 이 시에 고스란히 녹아있는데, 다윗은 매일 밤 하늘을 수놓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묵상이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탄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선은 광활한 우주를 지나 결국 한 곳으로 향하는데, 바로 거대한 창조 세계 속에서 있는 인간, 즉 나 자신입니다. 사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쫓기며 억울한 모함 속에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죽이려는 적들뿐이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절망의 터널 그 자체였죠.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짓밟히고 상처 입었던 다윗이 밤하늘의 창조주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영적 시선이 완전 뒤바뀌는데, 하나님,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 못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은 원수들이 주던 거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안개처럼 사라졌고, 상처 입어 바닥에 떨어졌던 그의 자존감이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적 시선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시작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들어 온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이야기할까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들은 강하고 잔인하며 세상의 권세를 쥔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원수들 앞에서 다윗 자신은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젖먹이처럼 무력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가운데 원수들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대적도 또는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똑같이 작고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고백을 통해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었죠.
이어 3절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밤하늘을 보니 그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단지 주의 손가락으로 빚으신 작은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은하계를 손가락으로 빚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의 대적들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창조주를 바라보는 순간 원수가 주던 거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영적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며 예전에 한 교회에 달려있던 현숙막 문구가 생각났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인간에게로 좁혀집니다.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윗이 느낀 감격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데 먼저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치명적인 병에 걸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즉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인자 역시 흙에서 나오는 존재, 즉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뜻합니다. 반면 그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먼저 생각하시며 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득 사랑을 품고 깊이 마음에 새겨둔다는 뜻을 갖고 또 돌보시나이까 라는 단어에는 왕이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직접 찾아오듯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여 개입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윗은 우주의 광대함 앞에 서서 자신의 본질을 깨달았는데 나는 부서지기 쉽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왜 저 같은 먼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친히 제 삶에 찾아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시편들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비탄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 아래에서 깨달은 진실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으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먼지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5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천사 혹은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고 왕이 쓰는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원수들은 다윗을 짓밟고 그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왕같은 존재로 높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인간에게 주신 통치 권세를 보여주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 즉 온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인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으로 인간은 우주 속에서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1절의 찬양을 그대로 반복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처음과 끝을 반복하여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 우주와 인간을 향한 깊은 묵상을 마친 후 그의 중심에 남은 결론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찬양과
신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후의 고백은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처절한 시간을 지나며 오늘 고백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다윗의 삶에 있어 위협과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젖먹이 겁쟁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태국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 아픔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위축되며 때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이미 돌보고 계심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지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문제 속에서 시선을 돌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